오늘 본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환 함께 보시면서 한 절씩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았다예요. 내가 보았다. 자, 전도서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 뭐라고요? 해 아래에서. 자,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을 봤어. 관찰을 해봤는데 뭐가 있냐?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 보는 거죠?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재판장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 시대로 치면 지금부터 따지면 한 2700년 전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에도 뭐라고요? 재판장에 악이 있다고요. 시대가 발전하면 판결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결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더 민주화돼 있고 더 사법체계가 촘촘한 나라들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완벽한 사법체계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 사법체계를 만들어 놔도 제대로 사법 처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어쩌라는 거냐? 어쩌긴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 아래에서는. 끝까지 저항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세요. 근데 뭐라고요? 하시는 건 자유인데 이 땅의 완벽한 사법체계가 나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는 그것이 발판이 돼서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본인이 사명감을 갖고 하시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하시든 아니면 화가 나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안 된다는 걸 알고 하셔야 된다고요. 하는 건 괜찮아요.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공의라는 건 이 땅에선 이루어지지 않아요. 감안하셔야 돼요. 예. 어느 정도는. 자, 그런데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심지어 지금 이거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왕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법체계의 끝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맨 위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안 돼. 이 땅에서 안 돼. 그 지혜로운 왕이 통치하고 있어도 안 되더라고. 현실에선. 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너무 의롭게 되지도 말라고 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무슨 결벽증 환자 마냥 이 땅에 어떤 그 불이나 뭔가 이 땅에 뭔가 불합리나 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정말 무균실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내가 있는 한 이 조직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그런 불법은, 그런 편법은 전혀 통하지 않아.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거야. 하지 마시라고요. 왜요? 안 되니까요. 구현이 안 된다고. 본인이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실제로 구현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악이 존재한다는 건 결국 넓은 의미에선 하나님께서 그 악을 허용하신다는 뜻이 돼요. 이건 거죠. 지금 이 전도자가 지혜를 말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단어가 해 아래에서란 얘기예요. 해 위에서는 뭐가 가능해요?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해 아래에서는 안 돼요. 해 아래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또 다른 표현에서는 해 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되는데 이 땅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선 하나님이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불의를. 자, 우린 여기서 파생되는 질문. 왜?
이 땅에 불의를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다른 건 몰라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참 정의로운 나라 돼야 되지 않을까?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뭔가 일 처리하고 사람들끼리 만나고 하는데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롭게 조직이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지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더라예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그게 뒤에 이제 나오죠.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했다. 속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속으로 얘기했다고? 뒤에 이렇게 있죠? 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누구를? 의인과 악인을. 자, 이 땅에서는 재판장에서조차 악이 있어. 그런데 이거 해 아래에서 이렇게 된다는 건 하나님이 허용을 했다는 뜻이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허용을 했을까?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라고 이 전도자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거야. 근데 언제? 때가 있어요.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여기 소망하는 일이라고 번역한 단어가요. 기쁨, 즐거움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쁨은, 모든 즐거움은, 또는 모든 좋은 일, 또는 기대하는 일에는 때가 있대. 모든 일도, 행위도 다 때가 있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불의가 허용이 됐을 때 뭐가 더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더 드러나요. 무슨 상관이냐고. 이 땅에서도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완벽하게 통치하시면 되지 왜 이 땅에는 허용하냐고. 자, 조금 더 보시면 알아요. 왜 그러냐? 여기서 뭐를 구분할 수 있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과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져요. 때를 안 알려주시고, 심판의 때를 안 알려주시고, 이 땅에선 불의가 허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진짜로 믿는 사람은 지킬 거고, 안 믿는 사람은 확실히 안 지켜요. 왜? 언제 올지도 모르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불의가 허용되고 있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굳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남들 다 나름 뭐 불법과 편법과 죄짓고 사는데 뭐 그렇다고 뭐 천벌 받고 벼락 맞지도 않고 있구만. 나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근데 믿는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나는 끝까지 내 믿음 지키리라.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믿음은 안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언젠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어떻게 된다고요? 몰라야 돼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요. 언제 예수님 오신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면 100% 이단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감히 인간 따위가 알아 그걸?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한테도 안 알려준 걸 나한테 알려줬다고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라고. 날짜를 찍었다? 100% 이단이에요, 100%. 이건 99.9도 아니에요. 100%입니다, 이거. 속지 마세요. 안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불시에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날짜를 찍어놓고 시험을 보면 얘가 펑펑 놀다가 전날에 벼락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평소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가나안 혼인잔치 비유로 넣으면 완전히 적용이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안 가르쳐줘야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거룩한 신부로서 저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온다고 했으니까 언젠간 오셔. 내가 먼저 죽든 저분이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시든 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정결하게 옷을 입고 어디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도 안 가고 나이트도 안 가고 그죠? 소개팅도 안 나가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날짜를 딱 찍어줬어. 자, 2025년 10월 1일 날. 뭐 그냥 찍은 거예요? 아니요. 그냥 편하게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온다고 칩시다. 깔끔하게. 그러면 그날 온다 그러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거 없이 다 뭐 할 거예요? 12월 30일까지 다 놉니다. 다 놀아요. 다. 야, 죽기 전에 술 한 번 마시자. 죽기 전에 나이트 한 번 가자. 다 놀고 어떻게 해요? 12월 30일 아침부터 목욕제게 하고 옷 갈아입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다고요. 날짜를 알려주면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시험 날짜를 알려주면 얘가 평상시에 공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건강검진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가면 이 사람 평상시에 뭐 먹고 지내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 건강검진도 그런 의미에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야, 너 어제 저녁에 금식했냐? 야, 오늘 검사 좀 하자. 그냥 그리고 끌고 가야 돼요, 그냥. 그래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 달 전부터 건강검진을 위해서 관리하고 가버리면 결과물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죠. 왜요? 나는 그 한 달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몸 상태가 아니잖아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허용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마치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게끔. 믿는 사람은 그런 거나 말거나 나는 끝까지 내 믿음 지키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돼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했다. 속으로 생각한 거죠. 뭐라고? 요렇게. 그래서 결국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여기 왜 시험하신다고 번역한 단어가 정화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보면 개념이 뭐예요? 불로 연단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불순물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라서 시험한다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에 넣어. 그래서 이제 불순물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태우냐? 인생들의 일들에 대하여. 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인생들의 방식. 단어가 방식, 원인, 사건, 법, 이유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요? 방식 또는 이유예요. 이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나?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았나? 어떤 이유로 그런 삶을 살았나를 보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생각 또는 조금 더 넓게 마음, 조금 더 깊게 믿음을 보겠다는 거죠.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깨닫게 한대요? 사람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는 지금 다 뭐라고 생각해요? 만물의 영장. 그죠?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 또 모든 포유류 중에서 인간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니들 똑같아. 니들 똑같아.
단지 무슨 차이만 있어요? 니들은 죽으면 나한테 시험을 받아야 돼. 짐승들은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요즘 또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시는, 특별히 이제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천국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우리 애기, 여기서 애기는 반려동물입니다. 우리 애기 하늘나라 같이 가게 해주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세례해 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예. 를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동의가 안 돼서 웃으면 안 되는데, 그분들 진지하신데, 예, 저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이 전도서에 써 있잖아. 같이 안 간다고. 한쪽은 위로 가고 한쪽 아래로 간다니까요. 예. 로마서에 써 있어요. 짐승과 우리의 영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짐승은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짐승의 구원자는 누가 돼요? 우리예요. 우리도 보통 좀 시쳇말로 개팔자 상팔자라고, 주인 잘 만난 개는 어지간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해되세요? 개는 누굴 만나야 구원받냐면 좋은 주인 만나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개가 하나님 만나고, 예,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이상한 주인 만나고 맨날 맞고 맨날 굶고 그래봐요. 그게 천국입니까? 그 영혼이 주님 품으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이렇게 의자 옆에 이렇게 보좌 옆에 이렇게, 예, 한쪽에는 강아지 한쪽에는 고양이 이렇게 쓰면서 예수님 어디 가 계셔 그러면? 아니라고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죽으면 똑같은데 허무하기 짝이 없는데, 문제는 인간은 죽고 나면 심판이 있구나. 그리고 그 심판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하나님 보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의가 허용되는 걸 보고, 에휴, 심판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또는 아이고, 웬만하면 그냥 또 넘어가시고 용서하시겠지, 이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요. 아니야,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이 땅에서 남들이 이러든 저러든 나는 똑바로 살아야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들이 당하는 일이 주어요.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하나다, 하나이다, 같다는 얘기죠. 그들이 누구예요? 인생과 짐승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과 짐승이 당하는 일, 그들이 당하는 일이 하나다. 그래서 직역하면 인생의 사건 사고와 짐승의 사건 사고가 하나의 사건 사고이다, 이렇게 직역이 돼요. 같은 일을 당해요. 뭐 앞에서? 죽음 앞에서. 19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이 한글 문장에서 주어는, 네? 사람이에요. 사람이, 여기 사람입니다. 예. 사람이 뛰어나지 않다, 뛰어난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식으로 굳이 번역하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 이를 이제 주어로 잡아도 되는데, 원문을 보면 그냥 사람이 주어이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뛰어나지 못하다, 사람이 짐승보다. 왜? 같이 죽어요. 숨 멎으면 끝나요. 뭐가 대단히 달라? 죽으면 똑같다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결국 전도서가 계속 반복하는 거,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끝나. 그러니까 헛되다고요. 허무한 인생이라고. 허무한 인생.
자, 이 허무한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이 주어가 다입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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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모두가 어떻게 된다? 돌아간다. 어디로? 한 곳으로.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갔으니 다 한 곳으로 가는 거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어서 흙으로 가 썩는 건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죠, 진짜로. 다 흙으로 돌아가요. 다 죽어요. 예. 그런데 이제 2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의문문이니까 누가 알까? 뭐를? 요만큼을, 요것을.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 영혼이죠. 그리고 짐승의 영혼은 땅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 명확하게 구분된 개념 체계가 아니에요. 근데 단지 뭐를 구분하는 겁니까? 인간의 죽음과 동물의 죽음은, 짐승의 죽음은 죽음 이후에 다르다고. 죽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죽음 이유가 다르다고. 이유가. 그러니까 죽어서도 똑같으면, 만약에 짐승이나 인간이나 죽음 이후도 똑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돼요? 짐승같이 살아도 돼요. 근데 죽음 이유는 달라요. 우리는 위로 가서 하나님 해 위에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심판받아야 되고, 짐승은 죽으면 그냥 끝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판장에도 악을 허용하시는 방식을 써서 악이 허용돼 있어.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 짐승과 똑같고 허무한 인생이야. 그래서 믿으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요, 믿지 않으면 짐승같이 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별반 다름없이. 그냥 다 먹고 살고 기분 좋으라고 하고 자기 좋은 거 하고 살고 승질 부리면서 살고 나름 머리 쓰고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면 살겠죠. 자, 그럼 뭐 결혼해서 애 낳고 살겠죠. 똑같죠. 그거는 늙으면 병들어서 죽겠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져. 자,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또 인생은 허무해. 이 땅의 정의나 공의라는 측면을 봐도 인생은 허무해. 왜? 정의가 구현이 안 되거든. 네. 네. 자, 그래서 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 자, 죽음 앞에 허무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없어. 그렇다고 이걸 포기해버리면 짐승 같은 삶이 돼버려요. 근데 이런 양극단의 삶의 끝에 죽음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럼 이 중에 어디를 가도 허무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정의를 구현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될 거고, 포기하고 살면 짐승같이 살 거고, 근데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사는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걸까?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22절입니다. 2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떨까요? 나는 보았다. 뭐를? 요만큼을. 그래서 결국 뭘 본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더 낫다, 좋다, 선하다예요. 이거 좋다, 선하다. 이게 최고란 얘기지. 그럼 뭐 하라고요?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게 최고라고요.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거. 기뻐한다는 얘기죠.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게 최고예요. 그냥 하나님 기쁘게 예배하고 오늘도 하루 열심히 살고 또 그걸로 또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최고 좋은 거라고. 왜? 오늘 여기서만 놓고 보면 이 땅의 완벽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롭게 살아봐야 안 돼. 그렇다고 정신 놓고 살면 짐승같이 살아. 그것도 안 돼. 앞에서 본 것처럼 죽으라고 일해도 안 돼. 쾌락을 추구해도 안 되고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근데 그렇게 살면 뭐에서 빗나간다고요? 심판하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맞는 것, 소위 의로운 삶을 사는 건 뭐냐? 오늘 하루 즐겁게 사는 거예요. 자,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표현,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면 자족입니다. 자기 만족. 그래서 자기 만족인데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적당히 그냥 적응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에 자기 만족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고 오늘을 만족하면서 산다는 얘기잖아요. 기쁘게 즐겁게. 그러면 여기에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믿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건 가장 좋은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셨다고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조금 불합리하게 판결이 떨어졌어. 예, 분노할 거 없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리시고 혹시 내가 또 그래도 여유가 있고 도움이 있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또 재판을 뭐 2번, 3번 하셔도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이거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뜯어 고치고 내가 저 나쁜 놈 감옥에 쳐넣어야 되고 내가 저 재판관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해도. 재판이 끝났어. 그럼 나는 오늘 그냥 가족들이랑 또는 나랑 같이 재판하러 수고했던 사람들 모아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야 재판 뭐 정의롭지가 못하네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자리에서 또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의롭구나 너. 너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그 분수에 따라서 누구는 뭐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아파트 자가로 살고 누구는 10평, 20평, 30평, 뭐 40평, 50평에 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건 내 분수에 맞춰 사는 거고요. 나는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30평 살았으니까 이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이고 50평 집에서 한번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 내 분수에 맞게 살면서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좋은 집 주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와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즐거운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 의롭구나. 잘했어. 칭찬하신다고요. 이거예요. 전도자가 얘기하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자족한다고 생각해서 어디 산에 가서 텐트 하나 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왕궁에 삽니다. 우리보다 좋은 데 살아요. 예, 예, 잘 먹고 잘 삽니다. 예, 좋은 거 많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 오늘 내게 주신 거 참 좋은 거고 선한 거구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여러분 세상은 그것이 되게 멋진 문구잖아요.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구호 멋있죠? 막 듣기만 해도 막 가슴 뛰죠? 예.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정말 선한 뜻일까요? 내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면서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내가 즐겁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어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망가지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이게 은근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들이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하나님 뜻에 맞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지혜로운 인생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요,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매번 눈빛이,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달라요. 티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더 정의로운 사회,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 몰라,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냥 막 살 거야 하는 짐승 같은 삶도 아니고, 죽으면 끝나는 건 다 똑같지만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 맞게 산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참 좋고 선한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 즐겁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 기쁘게 공부하셨고, 기쁘게 일하셨고, 기쁘게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셨다면 여러분 참 지혜롭게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밤 주님 오셔도 후회가 없는 하루를 보내셨을 거예요.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뭐가 될까요? 그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사람이 누구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음 일이 일어난 거를 보게 하려고, 그걸 보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을 다시 데려와. 오늘 다시 데려와서 그걸 보여줘. 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이 안 된다고. 어차피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디만 살아요? 오늘만 살아요. 오늘만.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몰라. 예수님도 내일 일은 그냥 내일이 염려하래잖아. 네가 염려할 것도 아니고 내일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너는 오늘을 살으라고.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내일까지 걱정하냐고. 오늘 열심히 살으라고. 내가 해야 될 거 제대로 하라고. 여러분, 공부할 거 있으면 공부 많이 하시고요. 운동할 거 있으면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일할 거 있으면 일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쉴 거 있어서 푹 잘 쉬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그게 잘한 거라고. 그래야 내일을 살아도 제대로 산다고. 그럼 내일 걱정하느라고 오늘 웃을 거 못 웃고 오늘 쉴 거 못 쉬면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오늘 할 걸 제대로 한 사람에게 사실 내일은 더 제대로 성공적인 삶이 구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사시는 거예요. 오늘. 매일매일 후회 없이. 그게 겉으로 볼 땐 평범해 보여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이 좀 바뀌겠죠? 4장 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저 살펴보았다. 뭐를 봤어요? 그저 학대를 봤어요. 억압과 학대가 일어나는 걸 봤는데,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문장이 조금 약간 시적인 문장이긴 한데, 봐라 하면서 살짝 주어서로를 명확하게 안 만들고 시적인 표현을 했어요. 봐라,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문이. 그래서 이게 약간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학대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약간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어 서술어 찾기가 좀 이런 경우에는 좀 안 맞죠, 잘. 예. 근데 그래도 이제 대충 보시면 자, 뭐라고요?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예요. 위로자가 없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억압받고 고통받고 사는데 문제는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허무라는 거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고 권세인 사람한테 눌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게 참 우리 인생 힘들게 하죠.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이 외로움과 절망. 나는 억울하게 답답하게 지쳐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 일으켜주지 않아. 소리 질러도 듣지도 않아. 이때 사람이 느끼는 절망이 어마어마하죠. 다들 여기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건 그분이 들으시니까. 또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들어주니까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전도서의 관점으로 한번 봐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잘 믿고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지혜로워요. 왜요? 인생에서 허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거잖아요. 아니, 억울한 일이 있는데 위로자가 없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나는 말했어요. 뭐라고? 요렇게 말했어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복되다. 복되다. 이 직역하면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산 사람보다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들을 칭찬한다. 라는 뜻이에요. 잘 죽었어. 오래 살아서 뭐하냐. 세상 더러운 꼴 보지 말고 일찍 죽기를 잘했어. 야,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세상이 만만치, 녹록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 관점은요, 허무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자기 일을 기뻐하는 삶, 자족하는 삶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또는 내 가족 중에 또는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일찍 죽었어.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못해도 8, 90은 살아야 되는데 50밖에 못 살고 갔어. 사고나 지병으로. 그럼 우리는요. 이 좋은 세상 일찍 가서 참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믿는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니야. 이 땅에서 살아봐야 험한 꼴밖에 더 보나? 하나님께서 또 좋은 데에 데려가신 거야. 자,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나는 오늘 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내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지만 기쁘게 살자. 근데 그 기쁨은 누가 줘요? 우리 예수님 이후로 성령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님 오셔서 다시 내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힘내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속으시면 안 돼요. 막 기도만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어려워야 기적이지. 야, 이게 되네. 이 소리 나와야 기적이지. 될 것 같았어. 이 정도면 뭐 돼야지. 이건 기적이 아니죠. 와, 이게 되네. 이런 일이 내 삶에 2번 일어나기 쉽지 않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기적이죠.
그러니 기적이 뭐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도 일어나지만 인생에서는 진짜 기적 같은 일, 참 큰 복도 받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참 어이없고 억울하고 억눌리고 하는 일들도 생겨요. 그게 그냥 우리 인생이라고. 그래서 각 사람의 생사의 문제를 놓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은 참 좋은 데 데려가셨구나. 나는 또 좋은 날 살라고 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 오늘 살아있는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내게 살라 하시는 이유가 있었기에 살게 하셨으니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요. 아시면 그 사명 붙들고 사시면 되고 모르시면 그 사명 발견하고 그 사명 깨닫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갈 때까지 오늘 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쁘게 즐겁게 성실하게 충성하며 살아가시면 돼요. 그럼 그거면 아주 잘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 얘기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것만 집중하시라고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3절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나는이죠. 나는 뭐 했다?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냥 그럴 거면 안 태어난 애가 제일 좋다. 예. 아예 그런 꼴을 보지 않았으니까. 예. 어떤 관점에서 이 땅에는 억울한, 억눌리는 일, 핍박받는 일이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자, 이게 죽음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인생이 허무해요. 위로나 평안이나 사랑이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 진짜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행복한 인생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위로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지혜로운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분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보시면.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고통 없는 건 바라지 마세요. 그런데 위로자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누군가 붙들고 하소연할 수 있고 또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어깨를 도닥여줄 수 있다? 행복한 인생이세요. 근데 여기서 근데요 문제가 안 풀렸어요. 아 몰라 나는 불행해. 자 이러면 어리석은 인생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아니라 힘들고 괴로운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손잡아주고 어깨 두드려주면 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다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기서도 근데요 문제가 안 풀리고 나 또 학교 가면 회사 가면 또 괴롭힘 당하고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이때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다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억눌림과 핍박이 있다니까요. 나만 당하는 것 같죠? 아니요 다 있다니까요. 그거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잔인한 얘기는요 가끔 내가 누군가를 핍박해요. 나조차도 안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언제 사람을 핍박했어? 딱 웃자고 얘기하는 거 농담이지. 그 농담이 그 사람한테는 뼈를 찌른다고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단지 우리에게는 그런 실수도 없는 인생, 상처도 없는 인생, 억압도 없는 인생 꿈꾸지 마시고 뭐를 꿈꾸라고요? 위로자가 있는 인생, 평강이 있는 인생, 사랑이 있는 인생을 꿈꾸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에 가는 길이에요. 그럼 저 여러분들이 좀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허무주의로 가면 이 패턴으로 가요. 에휴 이럴 거면 태어나지 말걸. 결국 일로 가야 되잖아.
아유, 내가 그 말을 하지 말걸. 아유, 시작도 하지 말걸. 괜히 내가 불러서 얘기하다가 괜히 또 건드려가지고 또 맘 상하게 하고. 아, 나는 또 좋은 마음으로 밥 사주려고 했지. 근데 또 괜히 밥 먹다가 또 건드려가지고 막 화나게 하고. 아유, 다음부터 말도 걸지 말아야지. 그러면 인생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위로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 만나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 위로를 받는 거고요. 근데 저 사람 위로 받는 것 때문에 나는 또 기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요. 뒤에 가서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아, 쟤는 뭘 맨날 저런 거 가지고 질질 짠대냐. 나는 살면서 그런 일 없을 것 같습니까? 그때 나는 누가 위로해 줄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요, 망하는 비결이 혼자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 혼자 되는 게 얼마나 불쌍한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뒤에 혼자 되는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혼주의 얘기한 지 20년도 안 지났는데 쏙 들어갔잖아요. 노키즈 얘기하더니 지금 출산율이 올라가잖아요. 해봐. 애 안 키우니까 뭐 저기 돈도 덜 들어가고 뭐 부부끼리 뭐 행복한 인생 살 줄 알았어요? 예? 됩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그게 정답이었으면, 그게 진리였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써놨지. 그렇게 살으라고. 지혜롭고 똑똑한 척 해봐야 우리는 어리석어진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왜 자꾸 머리를 써?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시라니까. 내가 그렇게 머리가 좋았으면 창조하시지 그랬어. 예? 예? 창조를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언제 멈추는지도 몰라요. 나는 이 사고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구분을 못해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고민을 하냐고요. 왜 내가 머리 쓰면 답이 나온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볼 때 어리석은 거라고, 교만한 거고.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위로 받으시고, 격려 받으시고, 지혜자한테 가서 배우시고, 지혜를 받으시고. 그게 낫다고. 뭘 되다는 머리 쓰지 말자고요. 여러분, 제발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인생은요, 위로받는 사람, 평강의 관계, 평화로운 관계,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사는 인생이에요. 괜히 머리 쓰면서 이 꼴 저 꼴 안 볼란다. 아유, 혼자 살란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할 일 없어서 여러분들을 뭐 맨날 만나라 그러고 속회로 모이라 그러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게 할 일 없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내향인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예. 근데 혼자 있으면 인생 망가진다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한 몸을 갖고 있는데도요, 방구석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괴롭습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생각이 어리석어지고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좀 교만을 꺾으시고 성질 좀 죽이시고 혼자 있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만나시고 사람들 만나시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평화로운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건가. 안 그럼 이렇게 돼요. 아유, 태어나지 말 걸로 가요. 인생이 그렇게 나온다고 결론. 시작도 하지 말 걸. 아유, 왜 태어났냐 내가 그냥. 근데 여러분, 이런 후회 한두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살면서. 근데 앞으로도 한다고 이걸 안 하면, 오늘 하루 즐겁게 살 줄 모르면, 위로가 안 되면, 평화로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요, 또 이 얘기 나온다고. 에휴, 나 같은 건 뭐 빨리빨리 죽어야지. 아유, 태어나지 말걸. 그 일을 하지도 말걸. 그 얘기 시작도 하지 말걸 그랬네. 이렇게 된다고.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 놓고 다음날 또 해. 후회하는 건 뭐야? 후회하면 다음날 또 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그걸 뒤집는 건 지혜로운 인생에 이 모든 걸 집대성하시는, 통합하는 게 놀랍게도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진짜 좋은 걸 준다고 하신 약속이 맞아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맺으시고
사람들과도 화평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날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믿으시고 오늘 즐거이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수고한 나를 위로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교류하십시오. 그러니 절대 이거 반대로 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봤다예요. 내가 봤어. 뭘 봤어요? 그죠? 사람이 수고와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한테 시기 받는 걸 봤어요. 수고와 재주, 기술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웃한테, 친구한테 시기를 받아요. 잘하면 시기를 받아요. 열심히 살면 시기를 받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사람이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일 잘하는 것도 뭐라고요? 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헛되다. 바람을 잡는 수고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뛰어난 기술로 일을 하는 것도 헛되다고요. 일 잘해봐야 사람들이 시기만 해요. 아니면 일을 더 시키든가. 일 잘해봐야. 그러면 일을 못하면 되겠구나. 왜? 모든 사람의 사고가 똑같죠. 전도자도 그 얘기 하겠죠.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일 못하는 패턴이 이제 나오죠.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매자는 서술어 두 개죠. 서술어. 끼고 팔짱을 낀다, 앉아있다예요. 앉아있다, 그 다음에 축낸다. 자, 이 축낸다는 단어가 먹는다, 삼킨다,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먹는다, 삼킨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뭐 한다고요?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 자기 몸을 삼키고 있어요. 자기 몸을 말려 죽이고 있다고. 이러고 이렇게 해서 에휴, 일 잘하면 뭐 하냐? 이러면 뭐 한다고요? 말라 죽어요. 굶어 죽는다고요. 자, 일 잘하면 시기당하고 일 못하면 말라 죽어요. 도태되니까. 어떻게 살라고? 그죠? 참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성실하게 일하되 만족하는 적당한 수준에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게 정답이라고 그랬잖아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주어예요. 이것이 더 낫다, 더 좋다예요. 더 좋다. 뭐보다 두 손 가득하고 바람 잡으려고 허우적거리면서 수고하는 것보다 두 손 가득한데도 더 잡으려고 막 허공을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보다 그냥 한 손만 채워놓고 평안을 누리는 게 더 낫다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만 않으면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더 게을러질 것도 없고 더 막 수고하고 애쓰고 막 달릴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먹고 살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일은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만 채워지면 이제 돈에 관해서는 더 많이 할 게 없다고요. 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보았다. 뭐를? 헛된 것을.
해 아래서죠. 해 아래서. 자, 이번엔 뭘 봤을까? 8절 읽습니다. 첫 번째 문장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문장에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자다. 그런데 그의 그 수고하는 것은 끝이 없다. 수고는 끝 없다예요. 끝 없다. 끝 없다. 자,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혼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 혼자만 먹고 살면 되지 하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일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혼자 살면 밥 안 합니까? 청소 안 하고 빨래 안 합니까? 예. 세탁기 한번 돌리면 똑같다니까요. 세탁물이 1kg냐 5kg냐 차이 나겠지. 세탁기 돌아가는 건 똑같다고. 내가 한 번에 인분수가 늘어날 뿐이지 결국은 밥하려고 칼질하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돌리는 건 똑같다고요. 예. 뭐 혼자 있으면 편할 줄 알았습니까? 아니요. 절대 안 편합니다. 혼자 있다고 편한 거 아니죠.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게 문장이 좀 섞여 있지만 그의 눈은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뭐를? 부요함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아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일하냐? 나는 좋은 것도 없이. 이 얘기죠. 내게 고생만 하고 이거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혼자 있다고 수고하는 게 적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조금 무리식으로 표현하면 돈을 잘 모을 수도 있겠죠. 돈 나갈 데가 또 없으면. 그죠? 그럼 돈을 잘 모아놓으면 무슨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왜 모으고 있냐? 이 얘기죠. 어디다 쓰려고? 누구 좋으라고 이걸 할까? 왜요? 다 쓸 것도 없어. 나 혼자 쓰는 것도 정도가 있지. 자, 이렇게 혼자 있는 것도 결국은 고생하기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수고해봐야 남는 것도 없고, 자, 이 패턴은 못 막는다는 거야. 이게 내가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 혼자 있어야지라고 해봐야 혼자 있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근 3000년 전에도 얘기했던 진리의 말씀이라고. 지금이라고 뭐가 달라요? 예. 관계 피로? 예.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 혼자 지낼래? 혼자 지내면 안 피곤합니까? 예? 무슨 생각하는 그죠? 혼자 있으면 안 피곤해요? 세상 편합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젊을 때는 좀 난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러면요. 더 피곤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그 얘기가 뒤에 나오죠. 8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헛되다. 이게 무익한 일이다라고 직역이 되는데 불행하게 수고만 하는 거다. 이것도 헛되다. 이것 뭐예요? 혼자서 수고하면서 돈 모아봐야 이게 뭐하나 하는 마음이 드는 이런 삶도 헛된 인생이라고.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두 사람이 낫다, 더 좋다예요. 좋다, 선하다입니다. 좋다, 선하다. 뭐보다? 하나보다. 둘이 하나보다 더 좋대요. 왜?
둘이 수고하면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 일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혼자 일하면 편할 줄 알았더니 편하긴 뭘 편해. 일하는 건 똑같이 힘들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절의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자, 만약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 주어? 그죠? 하나가 붙들어서 일으킨다. 둘이니까 한 명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그죠? 혼자 있을 때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야 돼요. 이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나이가 막 들어셔서, 특히나 이제 그 평균적으로는 남자가 좀 더 먼저,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먼저 이제 돌아가시죠? 그럼 이제 혼자 되신 할머님들이, 아이고, 이제 밥 차려달라는 사람도 없고, 이제 뭐, 코 고는 사람도 없고, 아유, 혼자 사니까 세상 편하다. 자, 집에서 한 번만 넘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나? 누가 일으켜주나? 여러분, 이게 도시에 지쳐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시골 구석으로 들어가서, 아유, 공기 좋고 물 좋고 조용하고 세상 편하다. 한 번만 넘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나? 지옥이 펼쳐집니다, 진짜. 아니, 3,000년 전부터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잖아. 하지 말라고, 제발. 근데 사람들이 3,000년 동안 계속 지혜롭고 똑똑해졌는데, 반대로 살고 있는 기적이 연출되죠? 예. 뭐가 지혜로워요, 이게? 혼자 있는 게. 자,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이제 약간 감탄문이라서 주어서로가 명확하지 않은데, 화 있다, 화로다, 뭐예요? 망했다예요, 망했다. 누구? 혼자 넘어지고 일으켜줄 사람 없는 그 사람은 망했구나. 자, 이렇게 되는 문장입니다. 예, 망했죠. 혼자 있는데 혼자 넘어졌는데 옆에 아무도 없어. 뭐 어떡할 거야, 이 사람. 그죠? 그것도 막 산골에서. 집에까지도 못 가. 예? 망한 거예요, 그럼 진짜. 자, 뭐 핸드폰, 스마트폰 너무 믿지 마세요. 전기 끊어지면 끝입니다, 그냥. 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세상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예. 결국은 통신이 발달될수록 결국은 마지막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우, 난 이거 하나면 돼. 핸드폰 놓고 왔네. 자, 난 이거 하나면 돼. 그래서 이걸로 다 연락하고 뭐 영상 통화하고 이걸로 뭐 다 하고 뭐 급한 일 있으면 뭐 경찰 부르고 뭐 119 부르면 된다고? 얘 끊어지면 죽는다고요.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 제발. 예. 어리석은 인생은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이렇게 핸드폰 딱 틀어놓고 혼술하시는 거예요. 최악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좀 아쉽죠? 예. 좋은 사람 만나기 참 힘들죠? 예, 맞아요. 근데 없습니까? 아니요, 있죠. 안 찾는 거죠. 꼭 좋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나랑 다르니까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못 걸어가고 있다는 전제하에 바른 길을 걷는 사람 나랑 달라요. 그렇잖아요. 저도 사람들한테 기도하셔야 된다고, 성경 읽으셔야 된다고, 공부하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던데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죠. 자, 그렇죠. 다 싫어해요. 예. 그래서 혼자 지내요. 혼자 지내면 이제 망하는 거라고, 이제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라고요.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약간 이제 뭐 의문문이긴 한데, 만약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 그러면 한 사람이면 따뜻할까? 그죠? 어떻게 따뜻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한데 한 사람이면 따뜻하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반문이에요, 반문. 조건절로 반문을 한 거죠. 잘 아시는 동화 이야기 있죠. 예, 세 명이 가다가 눈보라가 몰아쳐요. 예, 한 사람 앞이 안 보이고, 예, 아시죠? 예, 한 사람은 다리를 절고 멀쩡한 사람이 혼자 살겠다고 예, 혼자 갑니다. 마을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눈은 보이는데 다리 안 좋으신 분과 예, 다리는 좋은데 눈이 안 보인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업고 예, 한 사람은 눈이 되고 한 사람은 다리가 돼서 둘이 가요. 그래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저기 앞에 우리보다 앞서 갔던 그 사람이 혼자 걷다가 얼어서 죽었어요. 둘은 업고 가느라고 서로 체온의 열기 때문에 그 눈보라를 이겼다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대부분 간단한 진리예요. 간단한 진리. 그럼 혼자 가면 빨리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중의적인 의미로 빨리 갑니다. 예, 목적지도 빨리 가고 주님 곁으로도 빨리 가고 하여간에 혼자 가면 빨리 가요. 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망할 때도 빨리 가고 예. 그러니까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말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끝까지 간다. 예. 함께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고 그 함께 가기 제일 좋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성령님이고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 되는 게 베스트죠. 그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인생 길을 걸어가셔서 천국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뭐가 있겠습니까? 1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조건절이에요. 만약 이거니까 두 사람은 맞선다, 저항한다요. 혼자서는 압도당하는데 둘이면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라고 돼 있는데 빠르게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세 겹줄은 빨리 안 끊어져요. 버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요. 혼자서는 금방 쓰러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게 옆에 사람들이 함께 있어주면 버텨요. 또 버틸 수 있어요. 오늘의 외로움, 오늘의 괴로움, 오늘의 슬픔 혼자서 못 버틸 수 있어요. 근데 함께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로자가 있고 평화로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버틴다고요. 근데 그게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는 우리 인생의 죽음 앞의 허무함, 이 세상살이에서 정의도 없고 짐승같이 살 수도 없고 그 허무함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족하는 인생이 되는 것. 아, 하나님 내게 좋은 걸 주셨구나. 오늘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라고 하셨구나. 하고 기쁘게 사시는 겁니다. 일하기가 싫으네, 공부하기가 싫으네, 아, 힘들어 죽겠네, 저 인간 마음에 안 드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는요, 억압이 있고요, 슬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자가 없어서 참 인생이 허무하고 그래서 이꼴저꼴 안 볼란다, 혼자 살아볼란다 하도 허무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함께 하는 거죠. 위로를 나누고 서로 평강을 나누고 평화로운 관계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은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 이걸 3,000년 전에 이미 써놨는데도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고 있죠.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은 제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지혜롭게 인생을 한 걸음 내디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내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깨닫고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정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지혜로운 인생 또 되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또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시고요. 함께 화평하시고요. 함께 사랑의 규제를 누리며 살아가실 주는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 아래 인생의 수고는 허무할 뿐입니다. 안 바뀌었네요. 뭐지? 자, 나눠드린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진리와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에 정의를 기대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인생은 허무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죽음을 맞이하며 인생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기에 인생은 허무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한탄하며 살지 않습니다. 당장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다. 내일 있을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알 수 없으니 내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해 원망을 멀리합시다. 죽음과 심판을 기억합시다. 내게 주어진 삶을 즐겁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세상에서 성공의 허물을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는 것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한 인간의 수고는 결국 무의미하고 허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 수고한 바를 다 누리지도 못하는데 반해 누군가는 자신의 수고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서 싸우는 것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이웃과 화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찬양하는 이 어리석은 세대 가운데에서 성실하고 자족하며 화평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됩시다. 우리 이렇게 진짜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서 늘 서로 위로가 되는, 서로 기쁨이 되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지혜로운 인생 되셔서 늘 후회가 없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상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또 그런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